요즘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서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우리는 화답하고 있는 것. 깊이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3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시편 35편의 내용 마치 놀이터에서 친구들과의 다툼 속에서 억울함을 안고 막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를 발견하고 아빠를 향해 달려와 아빠에게 이르는 아이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신하들조차 이제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사울에게 다윗에 대하여 거짓을 구하고 이제 음모를 계획하고 결과적으로 다윗이 사울의 왕궁에서 쫓겨나기까지 그 모든 기간, 과정, 그 시간들을 다 포함하는 배경을 있죠. 다윗이 왕이 되던 해 나이가 30세입니다. 다윗의 도피 기간이 대략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도망 나올 때 나이가 대략 20살 안팎이죠. 아니 어리죠. 다윗이 골리앗을 쓸었을 때 나이가 대략 15에서 17 사이 정도로 보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신하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그쯤이란 놀라운 사실은 어린 나이에 왕궁에 들어갔는데 어린 나이에 왕궁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그들이 아플 때 그 어린 나이의 소년이 아픈 다른 신하들을 위해서 본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을 위해서 음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정도로 어른스럽게 행동했다라는 아이가 신하들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건 없는데 최소한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가 알고 있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할 때마다 다윗을 불렀죠.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이전에 이미 다윗은 사울의 무기 맡은 자였어요. 원래는 소문에 다윗이 수금을 잘 탄다는 소식, 사울이 수소문하여 다윗을 앞서 자기 무기 맡은 자로 이미 불렀었죠. 그랬다가 전쟁이나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고 그래서 군대 장관 삼아서 한낱 무기 맡은 자에서 급격히 승진하여 군대 장관 되어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에게 치윤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는 사건이죠. 어쩌면 그로 말미암아 왕궁의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윗에게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마다 다윗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수금을 타 주었는지 어쩌면 기도를 해주었는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다윗 때문에 병이 나았다 한다면 최소한 다윗에게 고마워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다윗 사위를 부르죠. 수금을 타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수금을 타주던 다윗을 향하여서 창을 냅다 집어 던지죠.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어요. 그날로 다윗이 도망자가 됩니다. 이렇게 10년의 유랑 생활이 그날 밤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사울의 신하들과 심지어 다윗의 출신지인 유다 지파 사람들 가운데 일부조차도, 나중에 나올 거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10 사람들이 있습니다. 10 사람들도 유다 사람들이에요. 10 사람들조차도 사울의 편에 서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쫓아다니죠. 이 모든 상황을 지나서 저는 35편을 써요. 다윗이 한때 저들을 친구로 여기고 저들이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기도해 주었고 저들을 형제같이 대해 주었고 저들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마치 자기 어머니가 소천하여 곡하듯이 그렇게 함께 앉아 슬퍼해 주었습니다. 저들은 불량배같이 다윗을 비웃 다윗이 쫓겨나 왕의 사위라는 지위, 군대 대장이라는 지위, 이 모든 게 다 소용이 없어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그 신하들이 도리어 기뻐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같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그 중심에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죠. 나중에 우리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백방으로 이스라엘 곳곳을 백방으로 쑤시고 돌아다니죠. 다윗을 잡으려고 여기저기 함정을 파고 밀정을 심고 스파이를 두고 거기에 다윗이 걸리기만을 기다리죠. 다윗 입장에서는 이전에 자기가 저들에게 해주었던 걸 생각을 하면 화가 나. 아니,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배신감에 치가 떨리고 내가 저들 해준 게 얼마가 되고 내가 왜 해주었지. 뿐만 아니라 내가 저들에게 친근하게 대할 때 저들이 속으로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생각하면 내 오장육부가 꼬이듯이 정말 수치스러움과 모멸감이 묻어들어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35편 처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로 내가 느끼는 수치를 저들도 느끼게 하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수치심과 이 낭패감을 저들 지금 느끼고 그래서 바람에 날리는 껍데기가들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길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끝내 파멸시켜주고 이 시편 35편의 이 첫 부분은 다윗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 그리고 동시에 저들을 향한 다윗의 이 악감정, 쓸쓸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당한 그대로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의에 해당하는 조치예요. 왜냐?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최고의 정의는 여러분 공회보복입니다. 최고의 정의예요. 왜냐? 사람의 심리는
더 하려고 하거든. 한 대 맞으면 2대 세대 해야 되거든.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한 대 맞으면 내가 3대, 4대, 5대를 때려야지 내가 속이 시원해진 게 사람 심리예요. 그래서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려. 이게 동해보호법인데. 최고의 정의예요. 그리고 권리이기도 해요. 안 해도 되는데 하려면 한 대 맞으면 한 대까지. 만약에 다윗에게 행하는 저 사울 일파의 행동이 죄가 분명하다면 저들은 분명히 죄값을 치러야죠. 그게 공의죠. 근데 그 공의가 정의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다윗이 당한 것과 똑같이 당해야죠. 다시 말해서 절대로 더 해서도 안 되고 덜 해서도 안 돼요. 딱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바람에 날리는 벼같이 되게 하시고 죽음의 길로 이끌어지게 하시고 결국 사면시키게 하옵소서. 지금 자기 그렇게 되고 사울의 왕궁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같이 날아갔잖아. 사면의 길로 미끄러져 갔잖아. 지금 자기 지금 그러고 있거든. 물론 다윗은 끝내 사면에 이르진 않았어. 혹은 본인이 죽진 않았어. 근데 저들이 원하는 게 다윗의 파멸이거든. 고스란히 되돌려 자기들이 파멸에 이르러야지 공회보호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특히 다윗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점,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 생명을 찾는 자들의 얼굴이에요. 4절에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찾는 자들이라고 쓴 히브리어는 메바크쉐라는 단어. 메바크쉐의 원형이 바카시. 찾다라는 단어예요. 바카시의 여러분 그냥 강의능동형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행위를 조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찾는 걸 강조하는 건데 무슨 뜻이냐?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살기를 띠고 찾다 그런 뜻이에요. 죽어버리게 그런 뜻이에요. 메바크시. 그냥 바카시 그러면 그냥 찾는 건데 바카시를 메바크시로 바꾸면 죽여버리겠어. 그래서 35편의 초반의 기도 내용이 뭐냐? 죽이겠다는 자들이니 자기들이 죽게 하옵소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복수심이 가득한 기도문 같아 보입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 그다음에 더하기 사회 정의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기도문이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복수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면 복수가 돼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기도가 뭡니까? 저들을 바람에 날리는 껍데기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복수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하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당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하옵소서.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겠다라는 것. 그런데 사회 정의, 그런데 내가 당한 것까지만, 공의 보복, 사회 정의. 당한 건 난데 그걸 갚는 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판단하셔서. 그런데 나를 위해서 갚으시되 더하지도 마시고 내가 당한 것만큼까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 정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이게?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윗을 칭찬할 일인가? 제가 다윗을 만약에 지금 이걸로 인해서 칭찬한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그 원수들의 그 처분에 대해서 잘했어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처분을 하나님께 맡긴 것 때문에 칭찬하는 의미 있구나.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해요. 인간이죠. 내가 하려는 걸 하지를 않고 맡긴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걸 언제 하실지를 몰라요. 내가 기도해서 내일 당장 행하시면 너무 좋죠. 내가 기도했더니 언제 하실지 기약이 없어. 내년에 하실는지 10년 뒤에 하실는지 100년 뒤에 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서 우리 원수가 쓰러지기를,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쓰러뜨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하실지 몰라요. 사실 그걸 몰랐을까요? 알아요. 아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고, 넌 참 대단하고, 그걸 알면서 하나님께 더 칭찬하는 건 이겁니다. 그 맡기는 대상이 형제처럼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 살같이 가까운 사람이 있고요, 단지 인사만 하는 정도의 관계가 있어요. 내 살같이 여기던 사람이 나를 버렸다? 실제로 어제 뉴스에 그런 일이 있었죠. 중학생 아들만 남겨둔 채 3딸만 데리고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어제 징역형 집행유예를, 아침에 아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그날 아침 3딸과 함께 이사를 가버렸죠. 전화번호 싹 바꿨죠. 그날 아침 아들이 집에 왔는데 엄마와 새 누이 전화 연결이 안 돼. 전화를 싹 바꿨어요. 저는 황당했고, 그 어머니가 집주인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내일 아들 집에서 내보내주세요. 우연치 않게 집주인이 3일 뒤에 그 집에 찾아갔더니 그 아이가 난방도 안 되는 그 아무것도 못하지 구석에 혼자 웅크리고 있어요.
경찰에 인계하고, 예? 1년이 지나 어제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징역 8년, 징역 8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 문제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어제 판결이 났어요. 문제는 아니 어제 그 시간부죠. 집행유예니까 집에서 같이 살 거잖아요. 아이가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엄마랑 살아야 되지. 우리 셋이랑 살아야 돼. 그때 했던 생각을 품고 같이 살아야 돼. 진심으로 바라는 그 아이가 그때 품었을 부심, 9일 장성하여 그 부심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모든 걸 다 집어삼킬 거대한 불길이 들겠고, 이따가 설교 후에 우리는 이름 모를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다윗은 이 복수심을 이기는 게 먼저였다. 그걸 이기는 게. 35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 전체가 다 공통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이 복수심을 하나님께 미루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자기는 신앙인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칼을 든다, 그럼 다윗이 범죄자가 되는 걸까요? 만약에 다윗이 동해보복법을 지킨다면 이 시대는 다윗은 범죄자가 되질 않아요. 왜? 사회가 보장한 원리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시대는 그게 최고의 정의예요. 동해보복. 이 시대는 그러면 안 되지만, 오늘날에는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시대는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엄연히 법적으로 동해보복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사회 정의 테두리에서 보복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마저도 하나님 미루는 거예요. 그마저도 사회 정의 실현, 내가 해야 되는 사회 정의 실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미루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당한 억울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당한 억울한 일조차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응답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지난 시간 기도했던 시간들이 정리가 되어 사라져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찬송이라는 한 단계를 더 추가했어요. 무슨 얘기냐? 다윗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찬송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응답을 믿습니다. 다윗은 응답하실 줄로 알아요. 다윗에게 있어서 응답은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실 거야. 자, 그럼 나는 그 순간이 내가 찬송하기 시작하는 날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던 시간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우리 곁에 다윗의 기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응답을 목표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찬송함으로써 지난날 쌓아두었던 그 기도의 시간을 계속해서 내 믿음의 기둥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한때 친구였지만 지금은 원수가 된 이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사 내 편이 되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 내 편 되어주시면 되지. 이때 중요한 거는 이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저들이 의인이냐 내가 의인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누가 의인이니까 당연히 다윗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해지는 게 또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실 만큼 내가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 의인이 아니고 내가 절대적 의인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들과 다를 바 없을 만큼 사실 나도 저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나도 저들에게 악한 말을 한 적도 많고 나도 저들에게 악한 일을 한 적도 있다면 과연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편을 들어주실까? 상대적으로 내가 저들보다 더한 것 뿐이지 사실 나도 한 점이 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편을 들어주시겠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시소가 완벽하게 한쪽으로 기울 만큼 죄인과 의인의 구분이 확실해 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부영 기우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한쪽으로 분명하게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시소 게임에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악한 말을 한 적이 없어. 나는 저들에게 늘 항상 내가 저들을 위해 베옷을 입고 기도해 준 것밖에 없어. 오히려 저들의 슬픔에 동참하기를 내가 내 어머니의 위하여 애국하듯 울어준 것밖에 없어. 마음조차 내가 저들을 향하여 악한 말 품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만이 부당한 내 원수가 되었을 뿐입니다. 부당하게. 그래서 다윗은요 기도하면서 한참을 저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저들의 악한 행위를 고발합니다. 한참을 35편 내내. 그리고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23절.
이 23절 이 순간, 심판대 앞에 딱 선 이 순간, 이 순간을 시편 35편 전체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봤어요. 잠깐 재미나요. 강의를 제가 들어요. 내가 시작할 때 놀이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이가 친구들하고 놀다가 친구들이 놀려서 그때 아빠가 지나가는 거, 아빠 품에 안겨서 친구들이 저랬어 하고 아빠 이르는 거예요. 막 첫 번째 장면, 아빠 쟤들이 나한테 이랬어 저랬어 막 이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22편입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이 23편입니다. 23절이에요. 그때 그랬어 아빠 하고 딱 아빠 얼굴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 23절이에요. 그래서 아빠 하고 딱 쳐다보는 거지. 그 순간 다윗이 깨달아요. 그 순간 한참 이를 때 아빠 난 잘못이 없고 친구들 나한테 그랬어 쟤들 나한테 저랬어 나는 친구들한테 음료수도 주고 그랬는데, 근데 아빠 얼굴 딱 쳐다보는 순간 내가 만약에 의롭다, 내가 만약에 의롭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가 왜 의롭다고 한다면 왜 의롭다고 한 거냐면 내가 죄를 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판결권을 인정해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라는 뜻이 하나님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를 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의지하는 나를 그저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나를 지금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의가 뭐냐면 무죄한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말해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 뭐 하고 있어요? 그냥 아빠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죄가 없어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아빠에게 온전히 다 기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까지 내내 한때 친구였으나 지금은 원수가 된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일러대던 다윗이 드디어 심판대를 두고서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에는요, 원수가 되었던 저 친구들 향한 송사가 이전에는요 파멸시켜 주옵소서 했는데 하나님과 날 죽이려 한 자들이니 죽게 하옵소서 했었는데 하나님 얼굴을 마주해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나니까 저들이 멸망해 봐야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정해졌거든요. 하나님 얼굴을 보니까 정해졌거든요.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마음으로 가득해지고 저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든 말든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 돼요. 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이미 1절에서 내 편이 되어주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미 내 편이신 거야. 굳이 저들이 파멸되지 않아도, 저들이 굳이 멸망에 이르지 않아도 저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리라는 걸 아는 거야. 더 이상 나를 어찌하지 못해.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저들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짐으로 저들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멸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기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알게 하옵소서. 끝. 이게 끝이에요. 여기까지. 무슨 의미입니까? 저들의 멸망을 구한 게 아니고 저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예요. 나는 지키시고 저들은 부끄러움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들이 회개에 이르게 하옵소서. 시편 35편이 나는 아무 잘못 없어 에서 시작해서 억울함에 사무쳐 갖고 저들을 멸망시켜 주옵소서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35편은 나의 의로 시작한 기도. 그런데 올라가서 이미 모든 걸 다 판단하시고 그리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풀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내가 주를 기뻐하며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판결은 공의로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공의로우심을 영원히 찬송하리이다. 다짐하며 기도를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시작한 기도가 주를 찬송하리다라고 끝나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면 원망만 쏟아집니다. 이건 100%예요. 나를 괴롭게 한 이 지금 얼굴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이가 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세요. 이미 내 편이시고 이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결을 끝내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원망이 아니라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찬송이 되는 이유는 첫째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런데 나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잡고 무슨 말씀을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런데 그 아버지 얼굴을 보는데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얼굴을 보는데 어찌 여러분 찬송이 아니 나올 수가 있겠어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새벽 예배도 안 나와요. 1년에 4번. 그러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핑계치 마시고 이런저런 핑계, 부모님 핑계도 되지 마세요. 제발 부모님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왜 그 일주일 안에 알고 지나서 부모님 만나면 되잖아요. 하필 그때 부모님 만나러 가. 지나서 갑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향한 내 안의 수심이 회복의, 저들을 향한 회복의 기도로 변화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찬송과 회복의 유언이 되어서 결국엔 내 삶이 그저 평안이게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